시편 22편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양하라. 너희 야곱의 모든 씨들아 그를 영화롭게 하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씨들아 그를 두려워할지어다. 이는 그는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멸시하거나 증오하지 않으셨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도 않으셨으며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음이라.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양이 주께 있으리니 나를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서 나의 서원들을 갚으리이다. 온유한 자는 먹고 만족할 것이요 주를 찾는 자들은 그를 찬양할 것이니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 것이라.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키리니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시기 때문이니이다. 땅 위의 모든 풍요로운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자신의 혼을 살려둘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리라.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셨음이라. 이제 22절부터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교회 시대로 들어갈 것을 여기에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형제들에게 선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보면은 주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 나의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또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참 이게 엄청난 하나님과 형제가 된다. 이것이야말로 보통 신비로운 게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도 그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신다. 형제들에게 참 자신을 나타낸다고 선포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여기 야곱의 씨들과 이스라엘의 씨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환란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7년 환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의 고난의 때다.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의 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도 공격하죠. 모든 민족과 함께 공격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또 한 번 공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소위 3차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2차 대전 때 히틀러 이상으로 그런 고통을 그들이 받을 것을 성경 여기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사망과 무덤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첫째로 유대인들에 대한 약속을 확증할 것입니다.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제일 먼저 이제 환란이 끝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에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이것은 환란 때에 모든 민족들 저 소련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이 저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얘기하죠. 거기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 같다. 완전히 죽은 시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 12절 보게 되면은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죽은 것과 비슷하죠. 1948년까지는 죽은 것과 비슷했습니다. 이제 소생돼서 싹이 났습니다.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아모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본토에 심으리라. 절대로 다시 거기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호세아서 13장 14절 보면 또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음부의 권세로부터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려니 오 사망아 내가 네 재앙이 될 것이며 오 음부야 내가 네 멸망이 되리라. 회개가 내 목전에서 숨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25절, 26절 보게 되면 이제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양이 있겠다. 그리고 또 온유한 자는 먹고 만족할 것이요 주를 찾는 자들은 그를 찬양할 것이다.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26절, 특별히 26절은 온유한 자가 나오는데 온유한 자에 대해서는 시편 37편 11절에 나오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죠. 땅이라는 건 지구를 얘기해요. The earth.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우리 주님이 유업으로 받죠. 그러니까 주님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함께 유업으로 받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죠.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은 바로 천년왕국 때에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the earth, 뭐 이 땅에서 뭐 조금 잘 살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땅 통째로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사탄에게 빼앗겼던 이 땅을 주님이 인수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사탄을 결박하고 천년 동안 통치하시고 마지막에 천년 후에는 사탄을 불못에 떨어뜨리고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고 이 땅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죠. 하늘과 땅 중간에 떠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영원히 살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호세아라는 것은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거기 고멜이라는 여자는 타락한 음란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죠. 물론 영적으로 타락한 그리스도인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6장 1절 보면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2000년이 지나면 그들을 살리고 셋째 날에는 일으킨다. 바로 천년왕국 때 일으켜서 그의 목전에 살게 하겠다. 주님이 시온에 오시니까 이스라엘에 오시기 때문에 그들이 목전에 살게 되죠.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때 회복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 민족들, 환란 성도들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시편 본문 28절에 22편 28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왕국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왕국. 28절 보면은 이는 왕국의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시기 때문이라. 이거는 분명히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주님께서 고통받으실 때 사람들이 그분을 멸시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나 마귀나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마치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그분으로부터 숨기지 않았죠. 그러나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한 씨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참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얼굴을 숨긴 거지 끝까지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온유한 자는 먹고 만족할 것이요 주를 찾는 자들은 그를 찬양할 것이니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 것이라. 결국 하나님을 찾는 자는 찾을 때 찬양할 일이 생긴다. 하나님을 시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나를 만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찾는 자들만이 그분을 찾을 수 있죠. 진리를 찾는 자가 찾을 수 있습니다. 찾지 않으면 못 말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 42편에 내가 목마른 수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참 그렇게 사모한다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죠. 절대로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통치자가 나오죠. 통치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통치자 그러면 어떤 일을 지시하거나 또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 위에서 군림하는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통치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정부들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신, 정사와 권세 아래 결국 그들 인도하에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 정사와 권세,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정사와 권세는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고 모든 정치 조직이나 경제 시스템들이 사탄. 결국 경제 시스템도 보면 욕심은 일어나게 되죠.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욕심을 막 일으킨 부추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편에 서이죠. 세상 나라 속하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법은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법은 지키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더 위죠.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킬 필요가 없죠. 그거는 전도해도 되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29절 아까 말씀드린 29절에 그 땅 위의 모든 풍요로운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요. 이것은 바로 천년왕국에 있을 일을 말합니다. 천년왕국이 되면은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6절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올라오지 않는 날은 비가 오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 경배를 드릴 것이다. 이사야서 2장 2절 보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 테러의 이스라엘이지만은 앞으로 회복되게 되면은 테러가 없는 진짜 왕이 군림하고 전쟁이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이제 농기구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유엔 본부 벽에 가면 그 미가 4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죠. 유엔이 하겠다고 그러지만 그건 아주 유엔이 저 그리스도 합해서 하겠다고 그러지만 그건 뉴 에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거기 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은 여기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진토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 그 앞에 절할 것이다. 결국 그들은 진토로 내려간다. 그게 뭘까? 지금은 그들이 고개를 들고 참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고개를 숙여서 흙바닥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절할 것이다. 마치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말이죠. 결국 요셉을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여서 땅바닥에 엎드려 자는 것처럼 우리 요셉, 바로 우리 주님, 은에 팔려간 요셉처럼 은 30에 팔려간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많은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은 무시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들이 무릎을 납작 엎드려서 진토로 날아갈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참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그럴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천사까지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30절 보게 되면은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한 씨가 주를 섬길 것이다. 한 세대로 여겨질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그 씨를 낳았습니다. 그게 뭘까?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나오죠.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버리니, 자신의 씨니까 자신이 난 거죠.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들은 바로 주님이 낳은 씨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참 기가 막힌 얘기. 하나님이 낳았다. 그래서 태어날 백성이 나오죠. 31절 보면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태어날 백성,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 주님이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이방인인 우리들을 낳으셨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출생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과 물과 성녀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장에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올려지 하려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자의 씨와 뱀의 씨가 있습니다. 여자의 씨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우리를 또 낳았습니다. 뱀의 씨를 통해서 종교인들을 낳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서기관들을 낳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낳습니다. 참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 요한 시편 지금 22편 전체가 참 성경에 압축한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23편 넘어가면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 교회 시대 성도들이 받을 축복이 여기 나오게 돼 있고, 24장 가보면은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시편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을 모르게 되면은 정말 성경을 완전히 이해한 거라 볼 수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에 나에 관한 모든 기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확실해야만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닳고 주님 오실 때 그분을 영광스럽게 만나기 위해서 떨림으로 하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금방 사그러지는 불처럼 사그러집니다. 기도원 가서 막 그냥 요동치고 나면 그때는 그런 것 같지만 또 사그러지는 것이 이런 소망의 말씀에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컬컬하다고 그러고 그러죠. 컬컬한 이유는 말씀 안에 소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혼적인 감정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장작이 없을 때 불을 아무리 지펴봐야 타다가 말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이 많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성령의 불이 내려서 활활 타오르고 기름 부음 속에서 활활 타오를 때 우리는 소망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성령께서 미리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하며, 또 많은 아버지 사도들을 통하여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함으로 확정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아버지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고 문제 때문에 공고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아버지 십자가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